샬롬! 유다서 산책을 마치고 우리가 미가서 읽기로 돌아왔는데요. 성탄의 기쁨을 담고 있는 미가서, 우리가 함께 기대함으로 읽고 이 연말에 주님이 오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미가서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네, 왜 이때 미가서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가서는요, 불의가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함께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영적인 혼합주의, 그리고 지배계층의 타락 등 현대 교회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고민과 문제에 깊은 차원의 대답을 주고 있는 이 미가의 예언을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되겠죠. 이 미가서는요, 심판과 회복, 또 소망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네, 우리가 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니까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 미가는 유다 남부의 농촌 출신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인가 보니까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시기는요, 아수르가 강성하고 또 부패한 귀족층, 종교적 타락이 겹쳐져 있던 아주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주요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요, 아수르에 있던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멸망하게 되고요. 또 남유다 역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서들을 보면 그 수탈하고 약탈하는, 그리고 이 약자들이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가 이게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미가서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희망, 구원의 이 반복적인 선포의 리듬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에서 2장을 보면 주제가 심판 선언과 첫 번째 회복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냐?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빈부의 격차에 어떠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그리고 또 토지 수탈을 강행했던 시대라고 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회복도 언급이 되고 있죠. 그들에게 남은 자가 있다. 이 가나안 땅에 남은 자들, 약속의 땅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이 처음 등장합니다. 두 번째 순환은요, 3장부터 5장인데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과 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타락한 지배계층은요, 큰 문제를 낳았어요. 정치 또 종교의 이 엘리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참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5장에 특별히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메시아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장 5절에 보니까 평강이 되실 이라는 그분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또 6장에서 7장은요, 세 번째 순환의 시작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고발을 하고 있고 심판이 있을 것과 최종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공의와 인애와 겸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불평과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에는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고백을 잠깐 보면 7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7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분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가서의 핵심 주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불의한 자들과 또 착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또 종교적인 어떤 의식만 가지고 제사의 의식만 가지고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불의한 것에 눈을 감고 또 착취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의와 착취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종교적인 어떤 의식만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미가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또 심판 이후에 반드시 회복을 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에 기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시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는요, 사실 굉장히 종말론적 노래인 겁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애를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가 심판받기 마땅할 때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미가서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남은 자 신학입니다. 미가서는 이 남은 자 개념의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공동체 전체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힘겨워서 탈진한 상태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와 같은 자 7,000명을 남겨놨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죠. 결코 고통당할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을 생각할 때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들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치 이 시대를 바벨론 유수 시대로 이해했던 칼빈의 그 말처럼 이 시대의 교회야말로 복음의 보루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선교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인 것이죠. 네 번째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5장에서 말하는 그 베들레헴의 예언은요, 신약에서 직접 인용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마태복음 2장에서 바로 이 미가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미가서는 이 메시아의 겸손, 평강, 목자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미가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적, 신학적 특징인데요. 미가서는요, 법정 고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은요, 언약 고발, 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법에 비추어 봤을 때 너희는 이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법정 고발 형식을 가지고 미가가 아주 예리하게 이스라엘의 잘못과 처벌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대조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소망을 계속 병렬로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율법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회 윤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당시 농촌 출신 예언자들의 전형적인 메시지이기도 해요. 사회적 윤리라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의와 또 약자들을 위한 선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였던 것이죠. 네 번째는요, 시적인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워드플레이, 말놀이라고 하는데요. 풍자를 하거나 반복되는 단어의 변형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이 미가서를
외우고 노래하고 암송하기 쉽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애가나 다른 기타 선지서들을 보면요, 이렇게 이런 워드플레이, 말풍자, 그리고 반복되는 어구들을 사용한 것들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미가서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 혼합주의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과 갈등들에 대해서 이 미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공의와 자비가 우리 신앙생활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동시에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공의와 함께 자비 또한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죠. 교회의 사명은 이 공의와 자비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할 책임 또한 있습니다. 공의,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른 어떤 굉장한 단호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단호함을 통하여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자비가 누구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이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생각할 때마다 주목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역시 이 미가서 말미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성도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듯 우리도 이 문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메시아 중심 신앙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정치, 경제 안정에서 그러나 이런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의 안정은요, 그들 가운데 누군가를 밟고 설 때에 안정이 오고 평강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적이고 정복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적 평강은요, 내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흐름과는 전혀 다른, 그들을 역행하는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5장 5절에서 얘기하듯 평강이 되실 일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하다 말씀이죠. 세 번째는 겸손한 순종에 따른 복음적 삶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잘못된 구조와 악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눈을 감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인애와 은혜를 늘 베푼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열쇠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겸손히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서라 하는 곳에서 서는 일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은 그렇지 않지만 주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겸손한 순종인 것입니다. 미가서를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율법을 통한 고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반복하여 등장하는 소망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일수록, 가장 캄캄한 밤일수록 작은 불빛이 환하게 보이듯이 이 시대가 어둡고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인애와 평강은 더욱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와 또 평강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미가서의 마지막 고백에서처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력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미가서 산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